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 사실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과정은 구원 계획보다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이제 받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역사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이거부터 살펴봅니다.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성경적이고 제가 공부한 대로 참된 기독교적인 신앙, 참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 신앙인들이라고 하지만 그 성경적 신앙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가진 사람이 꽤 많잖아요, 그죠?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인본주의적이고 또 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하지만 세속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 종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얘기할 때, 또 신앙을 얘기할 때 종교는 자유다, 다른 말 신앙은 자유다,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을 하든 또 어떤 종교를 거절하든 그건 내 자유다, 누가 간섭하거나 어떤 이렇게 이야기할 게 못 된다. 이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기독교를 나의 종교를 선택하든지 불교를 나의 종교를 선택하든지 회교를 나의 종교를 선택하든지 그건 내 자유다.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는 것에도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을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딸에게, 아마 어머니가 약간 이제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 따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강요하지 마, 종교는 내 자유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젊은 청년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죠. 종교는 자유다, 신앙은 자유다.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불교를 선택하든 회교를 선택하든 신도교를 선택하든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고, 교회 안에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려 교회 나오는 것도 내 자유고, 오늘 이 예배 시간 교회 나오지 않는 건 내 자유다. 그러니까 주일 저녁 나오지 않았다 해서 나오라고 강요하지 말아라, 또 잔소리하지 말아라, 내 자유인데 왜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내 자유인데, 또 예배 참석하는 거 안 하고는 내 자유인데 왜 말이 많습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좀 더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조금 깊게 들어가서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 천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종교는 자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다른 종교는 절대 구원이 없다, 다른 종교는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없다, 그러면 난리법석을 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대적하고 반기를 냅니다. 그러면서 한 대는 소리가 뭐냐면, 물론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는 그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타종교인들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회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또 신도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 사람들의 견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대답을 찾아보면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잖아요.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그러한 문제가 이 구원의 문제인데,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고 그것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려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표현할 때 달리던 그 길을 나무가 막아서 더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다른 것, 불교, 힌두교, 또 이제 회교, 그 외에도 우리 지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죠. 구원받는 그 종교의 길을 선택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앞에 장애물이 탁 붙잡고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물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 말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 이거는 베드로가 성령 체험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모여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러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 석가모니도 이제 다른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불교인들이 가장 많다 그래요. 근데 불교의 구원이 있을까요? 또 불교의 교주, 불교를 창시한 그 석가모니가 있는데, 또 불교의 부처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들의 가르침,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제 많이 확장되는데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얘기. 지금 저 대전 쪽이나 이런 타 지역에는 회교, 이제 중동 지역의 종교에 회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교의 교주는 마호메트인데 이분들은 알라 신석이죠. 그런데 이 회교, 불교, 또 오늘 제가 자막을 올려놓지 않았지만 힌두교, 또 우리 민족 종교인 유교, 여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여기에 영생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들과 많이 부딪히게 되고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더 됐네요. 여기 제가 오기 전이니까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갖고 아주 그 교계가 난리법석을 쳤고, 특별히 이제 장로교가 보수적인 이제 고려파라든지 고신파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감리교는 이단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감리교 재판이 열렸고 두 분의 교수님이 영원히 정죄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타종에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타종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회교에도, 힌두교에도, 기타 어떤 종교에 또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그 길이 그 오직 하나님 구원의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또 다른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인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여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만이 여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닦아놓으셨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문이 되고 길이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어떻게 이제 소유하게 되냐? 이걸 좀 살펴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가 누릴 복의 길도, 은혜의 길도, 행복의 길도 열어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행복을 누릴 길도 열어놓으셨는데, 근데 주님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도 더 멀리, 더 넓이 이제 열어놓기 위해서, 또 닦아놓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죠. 좀 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고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 우리들의 가족, 가까이 우리들의 가족, 우리들의 친척이나 친구들, 또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먼저 뭘 했냐면, 먼저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먼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왜? 내가 구원받아야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나를 또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서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은 일반인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우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셔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하나님이 칭찬드릴 만한 그런 어떤 일을 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셨고 이제 은혜를 베푸시 역사합니다. 그 결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백성이 됐고 영생을 모자만 사람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회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를 너무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명계 지체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다음 선택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는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과 사건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도록 이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응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고 또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를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게 하셨고 또 회개하게 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죄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갖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우리 안에서 회개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인데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며 또 이제 하나님 역사를 따라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로 또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불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수수하시고 태워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다 용서한 다음에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얘기했는데 이 부분의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닮게 한 다음에 우리들이 뭘 하려고 하느냐? 결국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피조물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하려면 온전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도 모든 기계 조직도 또 어떤 우주 만물도 또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학문, 과학, 논리, 기술 이 모든 것에 완전한 것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 다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긴 했으나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 됐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죄와 악에 물들어 있다. 창세기 6장 표현되는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게만 할 뿐입니다. 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에게 추방되고 죽은 인간을 전락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체죠, 실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인데 그 역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죠. 그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목적도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닮고 주와 동행함으로써 하늘나라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새 생명을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들이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준비할 때 원고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좀 많이 좀 줄여서 잠깐 한 5분 정도 또 7, 8분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에서 구원하냐? 죄와 허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장 2절대로 뭐라고 되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까지 허물과 죄, 이 허물과 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것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였습니다. 또 허물과 죄를 죽다 보니까 우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은 자,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구속사를 완성함으로써 이제 영적 도덕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간이 되게 하셨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구원의 역사이고요.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영원히 하나님 땅에 떨어지고 영원히 이제 지역 형벌에 처해져 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결과 마귀의 착지 억압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해방, 마귀에서 죄에서 죄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고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을 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적인 것 때문에 지옥과는 그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 율법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막이 하나 잘못됐네요. 율법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율법이 원래 기본적인 목적과는 다르게 의존적이고 의식적인 예전적인 율법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인간은 더 구속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의식적이고 예전적인 율법이 우리 인간을 석박함으로 특별히 죄진 인간을 석박함으로 이제 부자유한 억압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아울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킴으로써 화목자의 길을 가시고 그 사명을 다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향한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율법 우리를 억압하는 부자유하게 하는 그런 특별히 예전적인 의식적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왼손에 들었던 물건을 오른손 옮기는 일을 해서 안 된다. 이런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 사랑하는 것,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 도덕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고 해석하게 되고 그 말씀 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 믿으시도록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 구원받기 합당한 자가 되는 건데 그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건
놔두고 그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주신 율법, 생명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고서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해방시키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주신 말씀을 삼가듣고 순종함으로써 생명의 율법을 지키고 그 결과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